룻기의 마지막 장인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었습니다.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젊은 과부 룻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힘겨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집안에 남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이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한 가지 제도로서 가까운 친족이 죽은 남편이 물려받은 그 기업과 함께 그 과부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땅을 그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에게 다시 물려줘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땅을 팔았어도 60년이 되는 때 희년이 되면 다시 이제 그 땅을 자기 소유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다 죽으면 그것을 물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죽은 그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요. 그 여자가 죽고 나면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이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었는데 보아스도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친족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아비멜렉의 땅을 물려받을 것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 땅을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모압 여인인 룻을 네 아내로 맞아들여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땅은 갖고 싶은데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땅을 또 그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그 다음이 보아스 당신이니까 당신이 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아스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는 아들이 생겼고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는데 그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자 메시아의 조상으로 일컬어질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보아스는 어째서 룻을 긍휼히 여기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것은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자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이하고 또 무너뜨려야 될 그 여리고성에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안에서 정보가 흘러나가서 정탐꾼들이 발각되게 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그리고 몰래 성 밖으로 나가게 해주고 그리고선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이 멸망당할 때에 나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창문에 빨간 천을 들이우면 너와 너의 집이 살 것이다. 그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빨간 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멸망하고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이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유대인과 결혼하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자로서 당해야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또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혼혈이잖아요. 이방인으로서 당시에 물론 나중에 사사시대에 나중에 말기에 가서는 다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혼인하고 그러면서 다 섞여 살았지만은 지금 이 보아스가 낳았던 이 시대는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이제 들어갔던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혼란한 시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보아스도 많은 차별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보아스가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어리고 비록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죽었지만 과부이지만 룻은 아직 어린 사람이고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해서 알 수 있는데 보아스가 결혼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아스에게 자녀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아스가 혼인하지 못한 또 총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보아스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을 만나게 되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의 말씀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할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에게는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장 77절 7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여러 차례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에게 긍휼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박하와 회향과 근처와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율법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을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긍휼한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보아스와 같은 마음,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저 사람이 너무 잘못하고 또 너무 믿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고쳐져야 된다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무엇을 할 때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돕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